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눈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수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수가 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넬료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많은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이 무엇일까 하면 그 세 가지 중에 이 고넬료 사건을 그 한 가지로 듭니다. 첫째는 성령의 강림이고 둘째는 사울의 회심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넬료 이 사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죠. 가서 시몬을 불러와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또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한 그 환상을 목도하게 되죠.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고 그 잡아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율법적 그 기준과 양심으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요구에 정면으로 반대하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먹으라고 하시죠. 이런 말씀이 3번 있었다. 그리고 환상이 없어집니다. 이때 그 요바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저들을 보냈으니 저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베드로가 그 세례 주기를
세례 주기를 의심치 않고 그 자리에서 저들을 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이 내용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10장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고넬료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내 상식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읽혀지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은 사실 이걸 발견하기는 우리가 웬만한 성경의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봐오잖아요. 몇 개월 동안 지금 사도행전을 봐오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다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쉽게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더 깊은 의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당연하죠. 지금 천사를 보내고 직접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고 믿고 그렇게 압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서 또 그것이 우리 개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그냥 내 인생이 옳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제 많이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베드로까지 초빙해서 개인의 집에 베드로를 초빙해서 베드로의 집에서 설교를 듣고 그에게 친히 세례를 받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잘 준비됐더니 이렇게 그가 가는 곳마다 턱턱턱턱 무슨 일이 진행이 되고 대단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베드로는 베드로고 고넬료는 고넬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는요? 나를 거기다가 대입을 못 시킨다니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 바울이었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일이지 내 삶하고는 다른 그냥 바울의 생애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시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너무 세심하시잖아요. 그 일을 쉽게 할 수 없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할 수 없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천사가 방문해서 고넬료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을 전하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직접 다 듣고 해결하고 하면 끝날 일을 왜 하나님은 또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도 우리 생각에 말입니다. 그냥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면 간단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복잡하게 보자기를 달아내리고 그 안에 그 먹지 못할 그 짐승들이 그 안에 그 안에 내용물로 들어가 있고, 굳이 그걸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신랑이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아직도 복음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단 말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없다고요. 이것을 또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고 깨우치시는 이 작업, 이 번거로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이해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손 놓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 없이 넋놓고 바라만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소모시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이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차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해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그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그 일을 직접적으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나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나는 단지 순종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되고 이 일이 이런 결과를 이룰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저는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자의 겸손한 자기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내가 했습니다. 좀 고생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잘 되게 해주신,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고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뭐 할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각 곳에서 이상한 일이 복음의 역사들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되어진 일이 실제로 무슨 일인가를 확인하고자 간 거예요. 자신이 주도해서 간 선교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요한 자신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맞아 우리가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지 이제 그 일을 할 때야라고 발벗고 나섰더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죠. 요바로 가고 룻다로 갈 때 그럴 의도로 간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저들이 목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죠. 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 일을 의도해서 갔다고요? 아니요. 전혀 의도하지 않고 갔는데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장이죠. 그건 속이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사실을 알아야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뭔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더라.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게 정직한 말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찾아서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요.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삶을 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현장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사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런 계획은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겪고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자기 사역에 대한 확신을 룻다에서 요바에서 겪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지금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닫죠.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면 되셨을 것을 왜 이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고 왜 베드로와 이런 그 실랑이를 하시고 베드로를 또 설득하시고 하는 작업을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지 될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일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베드로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래서 환상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간섭해서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그
더 훌륭하고 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어떤 기적도 필요했던 것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쭉 연결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베드로가 목적하고 계획해서 움직였습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집에 갔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방인들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아니라고요. 이걸 지금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속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을 겪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자기 인생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가 겪은 일들이 무슨 일인지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요.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은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맞아, 그렇지.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벌어졌던 것, 내가 겪었던 것들, 그게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는 이해가 온단 말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닿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속에 얼마나 세밀히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과정들을 만드시는지를 봅니다. 뭐를 위해서요? 그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를 어떻게 감동하시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그 과정을 겪어서 베드로라 하여금 그곳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고넬료가 해야지 될 일이 빠집니까? 하나라도 생략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가 천사의 명령을 받아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을 그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도 그가 해야지 되고 설교를 듣는 일도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지 될 일이 하나라도 생략되더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생략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내 삶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순종이, 충성이, 헌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해야지 될 일이 하나라도 생략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생략되지 않습니다. 수고로이 그 고넬료의 집에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만나야 되고 그곳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해야지 되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는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산다고요. 고단한 인생들, 피곤한 인생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고넬료 사건 속에 정말 잘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이야기예요. 더 들어가서 할 얘기들은 성경 안에 1000가지 만가지가 있죠. 그럼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원리와 이 틀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틀 속에서 세부적인 것이 보여져야지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헛다리 긁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딴 거 들여다보이고 딴 것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 속에 우리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며 우리 인생에게 왜 이런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주셨는지 그게 우리 인생을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뭐가 자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게 목적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되어지는 그 과정, 그 내용 속에서 쓰여지는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 영광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삶의 면류관이 그 삶에 채워지고 의로 옷 입혀지고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혜와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가 자라가고 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이고 세밀한 일, 베드로와 밀고 당기고 그를 직접 설득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수고가 그 노력이 하나님에게 왜 있어야만 하느냐?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설교하고 전도해서 저들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하도록 그를 더 나은 이해로 그때 비로소 주께서 하신 지상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리로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지혜와 그의 이해와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그저 내가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삶을 또 이겨낼 수 있고, 그저 내가 사는데 이런 거 불편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머물면 우린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이에서 끝나버린다고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주신 그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그 자람이, 그 성장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해도 없고요. 그 이해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보인다고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용하며 얼마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게 한다. 그건 자기 절망과 무슨 자격지심으로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것에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떤 인생을 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놀라게 된다고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넬료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 같은 자에게 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도대체 내가 무슨 사랑할 만하고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왜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생명의 씨앗을 내게 떨어뜨리셨는지,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서 깜짝 놀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 이런 기적들이 내 생명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목이 놓아 기도하세요. 그런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생명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저 답답하고 그 무료한 일상으로 그저 예수 믿는 거 뭐 이게 다지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기대도 없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생명이 꽃을 피우는 그런 기적이 펼쳐지고 생명과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믿는 자의 그 소망과 가슴 벅차는 일이 내 생애 속에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하라고요.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가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서 주신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의 씨앗을 받은 내가 이제 땅에 썩어져야 될 테인데 땅에 떨어져 썩기를 거부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어찌합니까? 이 죄악을 하나님 어찌합니까? 썩지 아니하려고 하는,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 죄를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는 과정이 내게 필요한 자인데 하나님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거든 주께서 억지로라도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싹이 씨를 맺고 그 씨가 싹을 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열매가 내 인생에 보이질 않으니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저를 담그듯이 저를 하나님 물에 담가 주세요. 저를 그 흙 속에 저를 묻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야만 부활하며 죽어야만 싹이 틔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영생을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제발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발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베드로만이 경험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만이 경험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불처럼 태워주시고 우리를 담궈주시고 만나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살아내라고 용기 주시기를 그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기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운명적이며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에 따라오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의 역사와 그 결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걸음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고단합니다. 죽지 않아서 우리가 썩지 않아서 열매를 보지 못함을 너무 우리 인생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결과를 보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